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앙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속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우리 명목 저항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획과 승리로 2020년 목양계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양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이 재단에서 성령의 불길이 올라 마가의 나락방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축복하사 만사 형통하게 하시며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깨고도 나옴이 있게 하시고 말씀받아 기도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을 넓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265쪽입니다. 구약 성경 그냥 눈으로만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찬양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인도하시고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중간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놓았다가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2장까지 보았고 이제 3장을 볼 텐데요. 오늘 3장 23절로 29절 말씀에 특별히 그만해도 족하니라 이 26절에 있는 이 말씀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언젠가 2장부터 시작된 이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한 그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4절 말씀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요.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찌 보면 냉정한 것처럼 들립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아주 참 하여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각자마다 다 틀리시겠죠.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다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저 요단을 바라보거라. 요단 너머에 저 산을 그 가나안을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작 네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네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하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참 냉정무쌍하게 딱 거절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은 이미 그 모세 자신도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앞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잠깐 한번 보시죠.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1장 37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 3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3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역시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벌써 모세는 이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하나님 슬쩍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모세 앞에서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막 그냥 원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는 무화과 나무도 없고 그리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이 20장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에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치라 그럽니까? 명령하라 그럽니까? 명령하라 그럽니다.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9절에 보니까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막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을 모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물을 내라고 말하겠느냐?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 보니까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딱 못을 박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이미 결정이 났어요. 왜? 막 화를 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그리고 그저 말로만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여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화를 내면서 막 쳤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시편 106편 33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세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그들이 노하시게 해가지고 사실은 모세는 딴에는 어찌 보면은 여호와를 대신해서 막 화낸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혈기를 부렸죠. 근데 그 재난이 누구에게 이르렀느냐?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딱 해석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요약해서 말하면 백성들이 거역했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명하지 않고 이 반석을 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건은요, 사실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이 민수기 사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에도 한번 있었어요. 예, 그때도 목이 마르다고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로 7절의 말씀, 요건 이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2번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사건인데 요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네가 반석을 명하라 그럽니까? 치라 그럽니까? 치라 그럽니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원망할 때 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벌써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무리바 사건 때 물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치라 그랬어요. 그때는 쳐서 그리고 그대로 해가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민수기 20장에서 나온 요건 두 번째 사건인데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의 사건인데요. 그때도 역시 물은 나왔죠.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앞에서는 치라고 해서 쳐서 물이 나왔고 두 번째는 그냥 말로만 명하라 그랬는데 쳐가지고 역시 결과는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아니 물이 나온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따집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그대로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물이 나왔고 또 한 번은 순종하지 않고 혈기를 부렸지만 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막 화가 났는지 모세가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노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모세의 잘못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런 사유가 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좀 막연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럼 거룩함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거룩함이 뭐겠습니까? 거룩함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를 조금 응용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함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냥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이 말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인데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이죠.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가본 그런 장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 말씀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매번 돌아다녔던 그 땅입니다. 근데 오늘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모세를 오라 그래 놓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곳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히브리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거룩이래요. 실제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어찌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있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거룩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하는 일이 왜 거룩한 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고상한 일, 거룩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직업이냐 소명이냐 이런 말을 하지요. 단순하게 밥벌이를 위한 직업이냐 아니면 이것을 소명으로 여기느냐. 종교개혁 시대
특별히 소명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직업을 소명, 콜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뭐가 되냐면은 성스러운 일,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순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려서 결국은 못 들어간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화가 나면 말입니다. 막 이제 혈기를 부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막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뭘 부수거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아까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봤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좀 더 깊은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생각에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1장 37절 말씀 보실 때 앞에 36절과 38절을 일부러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서는 갈렙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36절에서는 3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때는 모세와 아론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표면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수기에서 1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사실은 하나님 생각에는 벌써 모세가 없다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기 때문이지만 원래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같이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제가 섭섭해요. 사실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본문 읽으면서 그만해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프든지요. 진짜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만해도 족하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 그만해라. 근데 이 말이 되게 아주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이것이 마냥 슬픈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모세가 이제껏 한 일들이 다 부인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다 부정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무슨 인생을 헛살았다, 손해봤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은 모세에게 더 유익입니다. 모세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 교회 있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다니잖아요.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 아주 연세가 들어서 아주 그 장수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쉬운 분이 있어요. 아주 일찍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찍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례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빨리 좀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서 가신 것입니다.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는 빨리 데리고 와서 천국에서 나랑 같이 살자꾸나 이런 마음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오늘 그것을 모세에게 적용해 보면은 더 모세에게 유익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목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찍 가셨어요. 뭐 일찍 갔다는 게 아주 요절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쉽게 사시다 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장수했더라면 살아계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70 간 넘기자마자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분들이야말로 좀 오래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선하게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건 저의 생각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할 수 없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혹시라도 그가 수십 년간 쌓아놓은 그 놀라운 어찌 보면은 그 아름다운 일들을 더럽힐 수 있을까봐 인간의 약함과 악함과 변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일 수 있을까봐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무교회주의자라 그러는데 사실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아주 이 교단이 너무나 많이 싸우고 이래가지고 조용히 섬기고 싶었던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성서조선이라는 것도 발행을 하고요.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윤석중, 그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거 쓴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제자잖아요. 유달령 박사, 뭐 유명한 그 농학 박사이기도 하면서 수필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손기정 선생, 손기정 그 마라톤 선수 있지 않습니까? 양정고등학교 때 그분이 김교신 선생이 양정고등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운동 연습할 때 일본까지 따라갔던 분이에요. 모르셨죠? 그죠? 근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국민대학교 지금 있는 그쪽에다가 실제로 돌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돌집을 직접 스스로 지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분 일어나서 냉수 마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1901년에 나서 194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는 양에 비해서 이분은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아주 많이 끼치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낳고 돌아가신 거죠.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가나안 땅 직전에서 데려가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오늘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저만 얘기하니까 재미없죠. 그죠?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이 당시 이 말을 할 때. 120세입니다. 120세.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 하면요.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120세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의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지나온 그런 모든 여정들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느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다 기억하고 그것을 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지금 죽는 게 너무 아깝죠. 모세가. 그리고 그의 눈도 흐리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는 충분히 더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약간만 더 붙인다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쟁했죠. 전쟁. 그 가나안 칠족속들하고 열심히 또 전쟁을 했어야 될 거예요. 모세가 시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근데 그 인생의 내용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간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모세가 생각했던 광야에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 가질 만도 하겠죠. 근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전쟁을 해? 그럼 우리가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만 상상력을 덧붙이면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시지. 왜 또 나와서 왜 저를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또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요. 예.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죠. 오늘 3장 우리가 23절을 봤는데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그만 됐다. 이제부터 내가 한다. 지금까지도 물론 내가 했지만 앞으로 가서도 내가 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늘 안타깝고 또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더 완벽한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아 어떡하시죠? 어떡하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그 유명한 1장 23절 말씀 1, 2, 3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신명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 둘 사이는 삶과 죽음 사이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솔직한 심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더 하나님께 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천상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가나안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가나안, 더 완벽하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못 들어가게 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4절에서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 그리고 갑작스러운 불행을 막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지금 제가 앞뒤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많기에 알기에 욥이 저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가 이룩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만해도 족하니라. 네? 모세야 너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란다. 염려하지 말거라. 너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란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 이름을 모세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두 번째라니까 실망했습니까?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는 이것이 모세에게 유익이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유익이에요. 백성들에게.
왜 그러냐 하면 백성들은요 모세를 거의 하나님 다음처럼 여겼거든요.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하나님 바로 아래 단계 정도로 여겼던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는 분명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20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공포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네? 이걸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스란히 그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아는 거지요. 그 훌륭한 지도자, 어마어마한 지도자 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앞에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고스란히 하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고스란히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 못 간 게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 게 됩니다. 이런 위로도 받았겠죠. 백성들이 아 실패,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중간에 가다가 이런저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징계를 받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래도 모세도 못 들어갔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모세는 분명히 우상처럼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롭지만 4장 잠깐 보시겠습니까? 4장 22절 한번 보세요. 4장 22절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왜 갑자기 4장에서도 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 앞에 4장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15절부터 한번 쭉 보게 되면요.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주로 무슨 내용임을 알 수 있냐면 이 내용이 4장 15절부터 22절 사이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우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그냥 흘낏 보기만 해도 형상, 우상 많이 나오지요. 17절, 18절, 뭐 16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에 역시 또 형상.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 어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천하 만민을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씀이에요. 우상에 대한 말을 쭉 하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말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맥락 속에서 보게 된다면 너희들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우상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상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기는 죄성을 가진 그런 백성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그 죄성을 내가 안다. 그리고 분명히 너희는 내가 죽은 후에 또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너희들이 우상시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무덤조차 어딘지를 모르게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서 죽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죽지 않고 모압 땅은 요단 이편에 있는 땅이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지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됐습니다. 모세가
그 명성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이 무덤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아주 심한 건 뭐냐면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대요. 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모세 그러면 정말로 걸출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쪽 골짜기에 그저 이 가묘처럼 어찌 보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그가 우상처럼 여김을 받을까봐 그렇게 한 거죠. 자꾸만 이 죄된 본성을 가진 백성들이 모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세를 숭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될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에게도 유익이고 이 백성들이 죄 짓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결국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모세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누가 하신 일이냐? 이제까지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말씀, 내 백성 할 때 내가 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제까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 어떤 리더들을 계속 세우겠죠. 모세 다음에는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울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울 것이고 왕의 시대에는 왕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라.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세울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이제 세우게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며 광야길을 가는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사람을 세우셔서 그때그때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냥 거기서 딱 침묵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를 성공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 받으면 그게 성공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1장 24절로 26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아주 좋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무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이 땅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이 성공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성공이에요. 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고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 거기서 침묵하고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고 세례 요한도 평생 주님만 외치다가 허무하게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것이 그냥 성공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예수께 칭찬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셨죠. 하나님 무조건에 있은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신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성공입니다. 네? 그게 성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되지 않고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나의 못남과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두 번이나 아주 그냥 냉정하게 거절당했어요. 그렇죠?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27절에 너는 이 요단을 못 건넌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거절당한 거예요. 네? 근데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 또 있지요. 누가 있을까요? 네, 사도 바울도 거절당했어요. 뭐 때문에 거절당했습니까? 육신의 가시를 좀 재달라 그랬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분 중에 정말 최고의 거절을 당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주여 이것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네가 그걸 지는 게 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내 일을 이루는 것이다. 거절이에요 사실. 그렇죠? 모세도 거절당했고 바울도 거절당했고 예수님도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다. 네, 그게 성공이다. 그만해도 족하다. 됐다. 넌 아주 수고하였다.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오늘 살면서 충성되이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하는 것 그냥 그 자체가 성공이다.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 여러분 너무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었고 백성들이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시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성? 그만해도 족하다. 아무개야 그만해도 족하다. 수고하였다. 그럴 때 하나님 그래도요 이러지 말고요. 그냥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결국은 모세를 위해서도 유익이요 백성들을 위해서도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유익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목적하는 바 원하는 바가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만해도 족하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마음이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이 어렵고 힘들고 땀 흘려 얻은 이 물질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함께 받아주시고 이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에 예비해 놓으신 귀한 복으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기에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이 손길을 주께서 보시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리오니 어렵고 힘들게 정말 이곳저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에게 유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사랑 나눔 헌금 하나님께 드리오니 힘든 분들이 이 예물로 도움을 입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받게 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러나 오히려 윤택하고 풍성케 하셔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크게 쓰고도 남음 있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여기 있는 대로 헌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람 이제 과한 연도 거, 지난 연도 것들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교회로 가져오셔서 저희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중한 생신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강은혜 청년, 다음 주는 문명입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강태희 장로님, 백구현 집사님, 다음 주는 박정열 장로님, 김정훈 집사님이십니다. 당분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집중 방역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목 있는 오케스트라 5월 9일에 개강합니다. 정기총회는 5월 2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축하할 만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강태희 장로님이 우리 수도노회 부노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 취임하셨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를 위해서 또 힘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23일 오전 11시 평내교회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위로교통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만해도 족하니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요 그것이 나의 이웃을 위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과 또 온 세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